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분쟁에 대한 말씀을 봤지만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이 있고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경험이 맞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경험은 그렇지 않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니 연합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것,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말을 할 때에도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을 손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병이 있는 것이죠. 그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몸이 어떻게 온전히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에서는 걸으라고 말을 하는데 다리에서는 난 걷기 싫은데 난 쉬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그건 병든 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지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게 되면 몸이 병든 것이고 그것을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이 치료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심지어는 출교시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절 이하의 말씀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온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냥 교회가 사랑으로 덮고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죄가 있어도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덮고 넘어가면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은 누룩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그냥 내버려두면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귀를 열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죄가 있어도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죄를 끊어내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15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그냥 관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이 더 가서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건 죄니까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이 뭘까요? 권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속히 응답하신다는 말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권징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니까 이런 권징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출교를 시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도 말씀해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이 많으니까 덮고 넘어간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정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죄로 말미암아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출교시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내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가서 말해주고 그것이 안 되면 두 사람이 가서 말해주고 그것이 안 되면 교회의 지도자가 가서 말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내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는 것이죠. 오늘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권징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을 권징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그 교회 전체가 병들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나서서 그것은 죄라고 말해주고 회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교회 오래 다녔어도 내가 아무리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죄가 있는지를 살피고 죄가 있을 때는 권면하고 함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집에서 TV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려도 관계없겠죠. 혼자만 있으면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AI 목사가 나온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모든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넘쳐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 유혹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도 건강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치료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늘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